지금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회중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잊고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나를 섬기고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되었던 나의 삶,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소리 높여 찬양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 시간을 사모하였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쓰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운영되는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염려함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찬양하는 간증의 그 목소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속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오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반석 위에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비바람과 모든 홍수 속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제 16강입니다. 17강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교리의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셨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좁은 길로 한번 가보자.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또한 우리가 다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연약함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단 하나라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 자매님과 또한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니까 지금 나는 변한 게 없고 내 환경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에 보니까 간증하면 막 엄청 멋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간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하거나 이 모든 걸 할 때 내가 이걸 했더니 돈을 얼마큼 벌었습니다. 이걸 했더니 집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서서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건물을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세우지만 나의 명성을 쌓고요, 나의 지능과 지식을 쌓고요, 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걸 뭔가 올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죠.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러면 여러분 뭘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건물로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믿음의 이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세우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세우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세우면 이것은 금방 무너지거나 불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반석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래,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워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게 바로 말씀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죠.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듣고 내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를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가고 월요일날 회사를 나가고 뭔가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아유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한 주가 지나고 토요일날쯤 되면 내가 뭘 들었지? 하면서 내가 듣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내가 이 듣는 대로 들은 그대로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결단의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서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아멘. 지금 이 다윗은요 10년 동안을 10여 년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 광야에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믿음의 반석이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한 일들 중에 잘못한 일들, 실수한 일들도 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있는데 사울왕이 그곳에 들어와서 큰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거죠. 바로 그 뒤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 끝에만 살짝 팹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고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원수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옷자락만 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온갖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다 보이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도 못 보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1도 못 본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요.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이러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치고 홍수 나면 다 쓸려가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튼튼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내가 튼튼하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로 더 죄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지 못하니까.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뭔가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실천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2001년도에 이 대조동 이 주변에서 상가 건물이 한번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1년도에 이쪽에 상가 건물이 하나 무너졌어요. 한 30년 된 건물인데 이게 여름 장마비에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요. 여자 사장님, 통닭집 사장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10명 정도가 다쳤어요.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뭐였는가를 이렇게 쭉 밝혀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를 많이 넣어서 튼튼하게 기초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 허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충 동네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지으니까 이거를 잘 못 맞추고 철근도 그냥 엉터리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쯤 되니까 이 집안이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다 깨지고 기둥이 깨져 나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토사가 밀려나가니까 밑에 기초가 무너지니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콘크리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에 섞는 물, 이 물 같은 게 세상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만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지식 안에서 세상의 문화들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자꾸 보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문화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콘크리트가 쫙 다 많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 세상 것만 첨가돼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이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100년 동안 안 무너지게 돼 있답니다. 잘 만들면. 그런데 30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엉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다지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내가 말씀은 알고 시멘트를 넣는다니까요. 말씀도 알고 말씀의 지식, 교리 이런 걸 내가 잘 아는데 거기에다가 세상의 원리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잘 되고 세상에서 좀 뭔가 화려하고 멋지게 되려고 하는 내 욕심들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주의해서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는데 내 믿음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면 내 실수입니까? 내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지 못하고 모래 위에 내 믿음을 지으니까 다 밀려나갈 수 없는 겁니다. 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섞었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섞고요,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섞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교리들을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그런데 실천하는 건 전부 다 장로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랍비들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위해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우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큰 믿음의 풍파가 올 때 그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니라 그 율법이 진짜 뭘 원하는 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이 율법에 보면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 11조가 원래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제도예요. 이 11조 그리고 3년마다 내는 11조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지가 있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회 시스템을 11조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가도 거지들이 있었어요. 왜 거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채고요. 무언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로채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계속 거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러한 학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말씀도 하시고,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다는 게 뭡니까? 회칠한다는 게 겉에는 하얗고 멋있게 하는데 속은 뭐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무덤도 그 안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고 썩은 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심에다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의 28절, 29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부터 5장, 6장, 7장 전체를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한평생을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 그룹이 안 되셔야 됩니다. 필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필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율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가보면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의 모든 교리를 이 서기관들, 율법사 이러한 사람들, 율법사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넓은 문, 큰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시킨 문. 구원의 길,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로 끌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좁은 길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이 아니라 지금 그 모래 위가 아니라 바로 이 반석 위로 와서 반석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절에 가니까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공격을 해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기로 다 정해졌대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성도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죽어봐야 알죠. 구원받는 거 죽어봐야 알죠.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구원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교회가 구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구원은 죽어봐야지 알아. 정해져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길, 큰 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나오셨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희생 제물도 올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부활로 내가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에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점점 변질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예배는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유교의 제사를 지내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개업식을 하면 여러분 개업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근데 원래 개업 예배라는 게 성경에는 없죠. 옛날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업 예배를 할 때 사장님이 하면 안 돼요? 사장님이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꼭 누구를 불러요? 목사를 불러요.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기도하면 감사해서 기도하면 복을 못 받고 목사가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유교의 제사예요. 이게 무속신앙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새벽기도라는 거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원래 저쪽 그 산에 가서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그 우물이나 그런 샘물에 가서 그 달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로 요거를 정한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새벽에 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누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막 하는 게 이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걸 계속하니까 어때요? 선교사들이 그러지 말고 와서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벽에 와서 제가 아까 예배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인데 새벽 기도 오면 전부 다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야 소원 성취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10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소원 성취, 자녀가 대학에 붙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막 써 있잖아요. 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유교고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 아직도 거기에 발 담그고서 모래 위에 지금 서 있다니까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모래 위에. 그러니까 비바람 몰아치고 인생에 풍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쓸려나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풍파와 태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서면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풍파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원 성취하러 오셨어요, 여기? 아니죠. 적어도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소원 성취하러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은혜의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포커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오직 그분의 힘으로 한번 버텨보자.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선다는 거는 지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반석이 튼튼해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보면 성도들의 숫자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왜 하나님을 떠나가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으로 들로 코로나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있고 한강에 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아마 제가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많이 들을걸요. 왜 교회는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드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다 거기 가 있을까요? 믿음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초대교회들하고 또한 우리 옛날에 이 침례교 선조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임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임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당하고 나가서 뭐 침례 한번 받으면 그냥 바로 죽임당하고 예수님 성경만 들고 다니고 성경 얘기만 해도 죽임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온전하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에 마지막 1000년이 끝날 때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예배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니까 죽임당한 사람들이 약 한 5천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가 개혁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 다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나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임무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들은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왕국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더욱더 불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침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침례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의 의미가.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제가 침례 받을 때 항상 교육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이 모든 모래성은 다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내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는 게 침례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침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한 내 마음에 순수한 양심이 그것에 반응해서 받는 것이 침례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믿음의 첫 삽을 뜨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모래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양심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이제 내 믿음을 그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던 전통, 내가 하던 습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떤 주장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들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반석 위에 나를 오늘부터 계속 세워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은 그거고 내 삶은 아니야,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 지금 인생이 지금 아직 쓴맛을 다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청년들이 커피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좀 보면 그때부터 커피를 마셔요. 희한해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은 커피 잘 안 마셔요. 근데 뭔가 세상에 나가서 막 쓴맛 보고 막 괴롭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쓴 소주를 마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상에서 비바람 나고 막 홍수 치는데 가서 소주 마시면서 그거 털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그때 그거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얼른 돌이키고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가, 이거를 내가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실 예언 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고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사세요. 한껏 사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뭔가 경험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인생에 이제 곧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려고 늘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이러한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길에서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바로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길은 여러분 반드시 좋은 길만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 길이고요, 홍수가 나는 길이고요, 태풍이 와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옮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길에서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교의 전통들, 무속신앙들, 이거 따라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명철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10년 전과 지금이 너무너무 다른 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죄악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전날에 술 먹은 얘기하죠. 교회 와서 전날에 뭐 노래방 간 얘기하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가자고 그러고, 저보고도 노래방 가자고 하고, 목사는 술 한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요, 이게 교회인데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모래 위에 자꾸 우리의 믿음의 집, 여러분 실컷 많이 세우세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큰 코 다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생의 큰 풍랑들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가다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면서도 그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서봤더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더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힘들고 가장 고난스러울 때, 고통이 임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서봤더니 염려할 것들이 없더라. 오히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해를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 내 지식, 내 체험 이 모든 것의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선다는 게 이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것으로 염려가 사라지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니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한 발은 나는 말씀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세상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것을 내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과 세상의 모든 게임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뭔가 복 받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함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그걸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길 결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듣고 흘리고 그냥 세상 것 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단 하나라도 내가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이 시간 내가 정말 술, 담배, 도박, 중독되는 이런 게임들, 각종 중독들, 이런 거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거는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가 술, 담배, 도박, 각종 중독들, 세상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끊고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제는 끊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반석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앞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들, 문을 바로 끊어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침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천하고 내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선한 양심이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건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믿음의 첫 기둥을 내가 세우고자 하는데 거기서 주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따르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한 이 두 청년과 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반석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한 것처럼 저희들이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결단한 3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술과 담배와 도박과 모든 중독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